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나라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간구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어진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입을 열어 기도할 때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또한 해외에 나가 선교하는 내 사랑하는 동지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바른 복음을 제시하고 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사계져가는 모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선한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4편에서 보시도록 합니다. 시편 124편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라.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여러분이나 제가 한 생애를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이렇게 넘긴 그런 것들도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권사님도 그러실 거고 저도 역시 한 3번 정도 거의 죽음에 갔다 온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 어떤 순간에는 절체절명이거든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했더라고 하면 제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도입을 시켜봤어요. 만약에 그 순간에 그러면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없었겠죠. 그 순간에 주님의 손길 보호하심이 없었더라고 하면 저는 아마 이 강단에 지금 서지 않았을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갔을 테고 아니면 또 다른 데도 갔을 때도 있겠죠.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처럼 나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계시고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가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운 성전, 그는 뭐 성전에서는 아니었겠죠. 성막이죠. 그곳을 가면서 하나님께 이런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 것인가. 그러면서 자기를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민족에게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됐을 것인가. 또 2절에도 보세요.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며.
그때 만약에 그 순간에 대적들이 우리를 치러 와서, 다윗은 뭐 개인적으로 그랬잖아요. 사울 왕에게도 그랬죠.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도 그랬죠. 주변에 있는 이 암몬이라든지 여러 블레셋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침공해 왔거든요. 그때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대적자들에게 만약에 뭐 발각이 된다든지 이랬을 때는 존재가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3절에 한번 보실까요? 그때에, 그 순간에, 그런 때, 그런 찰나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죽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순간에. 민족이나 자기나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그런 순간에 발각이 됐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 순간에 그는 그 사람들의 밥이 됐을 것이다. 산채로 삼켰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었을 거다. 4절을 보실까요?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5절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그랬어요. 물이 우리를 삼켰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실감나게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우리처럼 뭐 이렇게 좋은 자연환경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다가 이제 이 예루살렘 그 남쪽으로 이렇게, 북쪽으로는 좀 괜찮아요. 산지대도 있고 그런데 남쪽으로는 광야거든요. 그래서 이 건기철에는 한 거의 6개월 동안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요. 그러다가 우기철이 되면 지중해로부터 이제 비가 오게 되는데, 우리가 엘리야 시대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큰 우로가 와가지고 큰 강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요단강이 실개천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큰 비가 한번 이 지중해에서 구름을 몰고 와서 비를 쏟아내면요, 큰 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다행히 수리시설을 잘 해놓기 때문에 그렇게 큰 피해가 한강 수역에는 없습니다만, 이 땅은 큰 비가 내리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내리면 뭐 사람들이 손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렇듯이 그때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우리 죽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데 그런 정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돌이켜 보면 그런 상황이 누구에게나 있었단 말이에요. 없는 사람 없어요.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없어요. 다 자라면서 성장 과정에 있어서 그런 위기들이 다 닥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보십시오. 여기 보면 6절에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걸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그들의 먹이와 밥이 됐을 텐데, 나를 대적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밥이 됐을 텐데,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선하게 자기들이 살고 그러면요, 적이 없을 것처럼 생각해요. 무슨 이제 글을 올리게 되잖아요. 그러게 되면 막 댓글을 보내는데 좋은 글이라 할지라도 항상 반대가 있는 거예요. 어제 이제 우리 중심교회에서 그 뭐 유튜브 하는 걸 뭐 좀 강의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강의를 했는데, 처음에는 직원들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 많은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관심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제 중심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개인 홈페이지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보잖아요, 사람들이. 일은 많이 하는데, 더군다나 이제 국내 뭐 자기 교인들만 보고 그러니까 유튜브는 이제 세계적이니까 선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 교회는. 그런 것을 이제 전부 전 세계 좀 알리기 위해서 이제 목사님이 자기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라고 했더니 광고를 했는데 한 40명, 30-40명이 나오셨더라고. 거기 나이 드신 분들 권사님처럼 나이 드신 분들도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유튜브라든지 SNS에 해서 이제 글을 올리지 않습니까? 저희 목회단상도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한 주간에 한 1000여 명 이렇게 보는데, 그분들이 그런 글을 올려도 여러분 목회단상 보시면서 이렇게 시비 걸 거 있어요?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독교이니까 그렇지만. 그런데 거기에 시비 걸거든요.
그래서 댓글을 하는데 악플을 씁니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동영상 올리는데 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악플을 보지. 다른 사람이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최진실 같은 사람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악플 때문에 그 줄 자살한 거 아니에요. 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만인의 연예인, 추앙하는 그런 연예인이라고 그러는데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달리다가 죽은 거예요. 자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악플에 신경 써서 안 된다. 저도 이렇게 동영상 올리면요, 좋아요 올리는 클릭한 사람도 있지만은 나빠요 하는 클릭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걸 보면서 기분이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야, 나를 그런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나쁜 말을 해주니 좋다.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기분 나쁘죠, 저도. 그런데 거기에 신경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갖다 나쁘다고 하는 사람, 그 군중들, 무리들 보세요. 예수님은 거기에 신경 쓰셨어요? 아니에요. 당신은 초연하게 당신의 구속사에게 모든 마무리를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다 좋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목회를 그렇게 잘했던 그 목사님들도 보면요,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실존에 계시는 분도 있잖아요. 야, 그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그렇게 잘 하시는가 감동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공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티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지금도 뭐 말도 못하게 공격을 해요. 근데 그런 순간, 그런 그 대적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일일이 대꾸하고 그러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래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씹히지 않도록 하신 그분을 찬송한다. 그러면서 7절을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가 지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보세요. 새가 올무를 끊었습니까? 누군가 올무를 끊어준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 새가 스스로 올무를 끊었어요? 덫에 걸렸는데? 새가 스스로 덫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끊어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를 얻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를 갖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주님만이 끊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란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주님이 내가 지금 죄로 말미암아 사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인데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끊어줘 주신 거예요. 완전히 결박을 풀게 해 주셨다. 그래서 이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세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주님께 다 맡기는 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모든 것을 그렇게 내 과거 속에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일일이 터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의 숨소리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은 다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의 삶의 좌표로 삼게 하시고 지나온 수십 년 동안의 그 생활 가운데 우리는 그 순간순간, 어려운 순간,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이 있었는데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과거 속에 그 위경에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을 만져주고 계심을 영으로 체험하게 하시고